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가만히 손을 잡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꼭 연인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따뜻한 스킨십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커피 한 잔도 정성스러운 요리도 이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사람과 사람의 온도도 서로 비슷해질 때 마음이 좀 더 쉽게 전달될 겁니다. 너무 뜨거운 마음의 온도는 조금 식혀줄, 시리도록 차갑다면 훈훈하게 데워줄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간 토요일 오후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홍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첫 번째 음악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주인공 카바라도시 아리아 에 루체 반 레 스텔레입니다. 우리에게는 별은 빛나고만 이런 제목으로 더 익숙하죠. 연인 토스카를 두고 처형을 기다리는 카바라도시가 처형 전날 밤 토스카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는 도중 그녀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고하면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자코모 푸치니의 라 토스카 중 엘루차 발레 스텔레 별은 빛나건만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E lucevano le stelle e olezzava la terra stride all'uscio dell'orto e un passo sfiorava l'arena
dea fra le braccia. O dolci baci, o languide carezze, mentr'io fremente le belle forme di svani per sempre il sogno mio d'amore, l'ora è fuggito e muoio disperato, e muoio disperato, e non ho amato mai tanto la vita, tanto la vita.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남달리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리를 저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사랑을 잃어야 했습니다. 바이런은 고등학교 시절 마리 차워즈라는 여학생을 사랑했습니다. 짝사랑으로 가슴앓이 하던 그는 아침 햇살에 이슬을 머금은 장미꽃 봉우리를 볼 때나 은빛 가루를 뿌린 듯한 달빛 아래를 걸을 때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마리가 자신의 다리를 흉보는 말을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바이런은 그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랜 짝사랑을 끝내야 할 때가 된 것을 알고 그는 매일 마음속에서 혼자 이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예쁜 손수건을 몇 개 내놓으면서 아들에게 마음에 드는 손수건을 한 장 고르게 하고 그것을 눈 밑에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엉뚱한 행동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그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마리가 결혼했다는구나. 마음 놓고 울거라. 어머니는 바이런이 마음속에만 담아둔 애틋하고 치간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런은 울지 않았습니다. 애써 평온을 가정하고 손수건을 고르게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조용히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픈 마음을 시로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런은 사랑을 잃고 시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 삶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새 길을 걸어가는 데는 지도와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와 이정표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10계명이 있었습니다.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은 그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킨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삶의 지도였습니다.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삶의 조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애틋한 사랑의 요청이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의 그 애틋한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느님을 알아뵙고 그분께 바치는 충성이며 감사의 예배 행위이고 하느님께서 역사를 통해 추진하시는 계획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계명인 10계명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하나하나 거론하시며 이를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자 그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형제에게 성을 내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받아들이셨고 또한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10계명의 참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10계명의 정신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서 10계명은 이 사랑의 계명에 비추어 해석돼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또한 10계명의 각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올바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흠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김신부의 사색의 오솔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민 미카엘 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도 달리고 있지. 하지만 꼴찌인 것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은 가야 되겠지. 1등을 하는 것보다 꼴찌가 더욱 힘들다. 바쁘게 달려가는 친구들아, 손잡고 같이 가보자. 보고픈 책들을 실컷 보고 밤하늘의 별님도 보고 이 산처들판 거닐면서 내 꿈도 지키고 싶다. 어설픈 1등보다는 자랑스런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보고픈 책들을 실컷 보고 밤하늘의 별님도 보고 이 상처들판 거닐면서 내 꿈도 지키고 싶다. 어설픈 1등보다는 자랑스런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이 노래는 신영원의 터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한돌이라는 분이 쓴 노래입니다. 꼴찌를 위하여. 모두가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가는 그 순간 꼴찌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를 위해 만든 위로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한국은 국가 부도 IMF가 왔고 많은 기업이 파산하였습니다. 세상이 끝난 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서 국가가 부도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미국,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느님 영광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다 이루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안에 힘차게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의 복음 선포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힘들 때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성당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아직도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직도 피를 흘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이 힘들 땐 가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실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곡선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직선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가장 빠른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고 있는 은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내며 소리 없이 울고 지낸 날이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할 일이 쌓여 있는 날에도
머리로 생각할 뿐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흔들려 보며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 봅니다. 그 뒤에 오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품은 시간들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들 속엔 새로운 비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희망을 품고 새롭게 비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새로운 비상을 꿈꾸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눈물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눈물이 날 때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K12 가톨릭 방송 신자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플 땐 가끔 하늘을 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나 언제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불행도 결코 불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우던 말이 집을 나갔으니 불행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이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돌아왔으니 축복입니다. 그 말을 타고 놀던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으니 불행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 징병으로 끌려가는데 다리를 다쳐 면제를 받았으니 행복합니다. 이처럼 불행 속에서도 행복이 숨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탕과 같습니다. 쓴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맛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늘과 같습니다. 비와 천둥만 치는 것이 아니라 푸르고 맑은 하늘, 별이 빛나는 밤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별을 보면서 살기를,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힘듦을 이겨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형진, 가브리엘이 부릅니다. 내 어찌 잊으리요.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 짊어지시고 가시멸관 성혈로서 내 죄를 씻어주시네. 내 어찌 당신 팔에 향유를 붓지 않으리. 내 어찌 당신 팔에 입 맞추지 않으리요. 당신 가신 그 길가에
내 어찌 당신 팔에 향유를 붓지 않으리. 내 어찌 당신 팔에 입 맞추지 않으리요. 내 어찌 당신 일을 잊을 수가 있으리요. 내 어찌 당신 사랑 잊을 수가 있으리요. 내 어찌 잊으리요.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금년에 지은 죄. 교구청에 살다 보면 그래도 인기 좋은 때가 딱 2차례 있다.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이다. 여기저기 이 본당 저 본당에서 판공순사 도와달라고 요청이 온다. 그때 한번 배짱을 부린다. 좀 찔짤지는 모르지만 먼저 손가락으로 헤아려 본다. 가만히 있자. 작년에 그 신부님이 수고비를 얼마나 주었더라? 어느 본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늦도록 고해소에 앉아 있으려니 발가락에 쥐가 날 지경이었다. 끝났나 싶어 일어나려면 또 들어오고 몸이 베베 뒤틀렸다. 어휴, 이제는 그만 일어나야겠다. 내가 몸을 막 일으키려는 순간 어느 자매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얼마나 달려왔는지 숨을 헐떡이며 말까지 더듬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씩씩거리며 간신히 성호를 긋는 듯 하느니, 신부님, 저 금년에 지은 죄 싹 다 깨끗이 씻어주이소이. 그런 줄 알고 갑니다. 뛰다시피 들어온 그 속도로 다시 휙 나가버렸다. 어허, 순간 멍했다. 그래도 빙긋이 웃음이 나왔다. 그날 성사 본 100여 명 교우들 중에 그 자매가 제일 잘 봤다고 생각한다. 고백의 내용을 이 핑계 저 핑계 요리조리 피해간다든지, 아니면 순전히 남의 흉만 보다가 나간 사람들,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마음이 개운하지 못할 텐데, 그 자매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2다리 쭉 뻗고 잠들었으리라 생각이 들었다. 우리 신부님이 금년에 지은 죄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다 하고 딱 믿었을 테니 말이다. 하나 더, 어떤 점잖은 신사가 고해소에 들어왔다. 내가 들어도 고백하는 내용이 대충이다. 신부님,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정식으로 다시 볼랍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 무슨 성사가 정식이 있고 비정식이 있다요? 내가 벌컥 물었다.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다리고 있어서요. 조금만 늦게 나가면 지금 고해소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데 무슨 죄가 그리 많아 이렇게 늦게 나온다냐 하고 다 쳐다봐요. 그는 다음에 반드시 정식으로 보겠다고 사정하다시피 말하고는 나가버렸다. 글쎄, 그 형제가 고해성사를 다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판공순사 때마다 줄지어 기다리는 시장통 같은 모습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어느 여름날 저녁, 딸과 함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딸 친구 할머니께서 소천하시어 조문을 가는데 딸이 함께 가자고 한 겁니다. 빈소에 도착하니 딸 친구 봄이의 안쓰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봄과 딸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봄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더니 항암 치료 끝에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봄은 할머니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켜본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제 귀에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잘 살 수 있지? 우리 신랑, 내 마음 알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딸, 우리 신랑. 잘 살아. 알았지? 온몸에 피가 터져나가는 것 같아 빈소를 뛰쳐나왔고 분에 못 이겨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18년 1월 20일 아내가 갑자기 코피를 쏟았습니다. 119에 다급히 전화하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수십 가지 검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응급실 총괄 의사가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의심됩니다. 바로 입원하셔야 해요. 내일 골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정확한 병명은 알겠지만 지금 환자의 백혈구 수치가 23만인데 부딪히기만 해도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수치예요. 환자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아내가 묻더군요. 여보, 나 죽어? 의사 선생님이 나 죽는데? 자기가 왜 죽어? 안 죽어. 다 나아서 집에 가자. 응? 아내는 밤새 고열과 싸우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수혈을 하고 긴급 해열제 투여와 얼음팩을 바꿔가며 힘을 썼습니다. 저도 1분 1초도 아내 곁을 벗어나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하느님,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제 아내를 제발 살려주세요. 만약 데려가신다면 아내는 두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새벽 5시가 돼서야 아내의 체온은 35도로 내려갔고 언제 그랬냐는 듯 숨소리 또한 새근새근했습니다. 2018년 4월 9일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끝내고 아내와 함께 맞는 23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용돈을 모아 마련한 현금 100만 원과 부드러운 목도리, 양말을, 딸은 따뜻한 털 외투와 칫솔 살균기, 장갑을 깜짝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전날 집에서 끓여온 쇠고기 미역국도 병원 식당에서 살균하여 아침 식사에 내어놓았죠. 아이고, 이걸 다 언제 준비했어? 힘들었겠다. 우리 신랑, 딸,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마워. 내가 내년에는 맛있는 요리 해줄게. 꼭.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역국에 밥을 말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러 광역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저에게 후진했습니다. 자동차의 하반신이 깔리고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졌고 긴급 수술을 받고 병원에 6개월간 입원했을 때 아내는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습니다. 퇴원 후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이 되면서 저는 본부장 자리를 내놓고 강제 퇴사하게 되었고 대표이사까지 억대 주가 조작 사건에 휘말리며 6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30년 지기 친구에게 보증을 서준 것이 부도나면서 2억 원이 넘는 부채는 눈덩이처럼 매일 불어났습니다. 딸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영재 소리를 들으며 예술중학교에 다니던 딸을 일반 중학교로 옮겼고 딸은 더 이상 음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세 식구가 지하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아내와 손을 맞잡고 울며 하느님을 찾았지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딱 한 번만 버텨보자며 개인 파산 및 면책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과 면책 결정을 함께 받던 날, 그리고 몇 년 후 모든 부채에서 벗어나던 날, 언제나 내 곁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23번째 결혼 기념일이 지난 후 1차, 2차보다 몇 배로 고통스러웠던 3차 항암 치료도 끝났습니다. 주치의로부터 혈액 속의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격하며 퇴원 날짜만 기다리던 6월 16일, 아내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가서 아내가 아프다고 말했더니 삼병동 간호사가 와서 아티반이란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며 온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다급하게 의료진을 호출했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긴급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결국 3일 만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나의 시간은 제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대학병원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중요 의료 기록도 이런저런 이유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장례를 마쳤습니다. 아내를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생각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심장을 끄집어내는 듯 했고 온몸을 밧줄로 묶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나타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현실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야속하게도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나를 앞질러 흘렀습니다. 일상은 조각조각 나뉘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고 이동하는 공간마다 아내의 채취로 가득합니다. 1년간은 낮이나 밤이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어찌저찌 흐르고 아내와 함께했던 공간은 재건축되어 사라졌지만 항상 아내와 같이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50대 중반에 홀로 서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프기라도 할까봐 걱정입니다. 외출하는 딸에게 매일 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몸 조심해. 정말 조심해야 한다. 비록 아내를 볼 수도 손잡을 수도 없지만 그런 세상이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사랑하려 합니다. 뉴욕 성 바오로 정화상 천주교회에서 설립 50주년 기념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7일 목요일 10시부터 시작되는 이 대회는 청소년 사목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됩니다. 저녁 식사가 포함된 참가비는 199불이며 좀 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718-986-8815 혹은 718-614-4285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우드사이드 한국 순교자 성당, 김혜경 헬레나, 신범조 사도 요한, 홍수산나, 육성우 시몬, 허성희 스텔라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 영국의 한 기차역에는 여름의 향기라고 설치된 자판기가 설치됐답니다. 바로 여름 휴가에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 냄새 자판기라는데요. 풀 냄새, 바다 냄새, 바베큐 냄새, 선크림 냄새, 다양한 향기가 병에 담겨 진열됐답니다. 실제로 후각은 기억과 가장 밀접한 감각이라고 합니다. 병에 담긴 냄새라고 해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잠시나마 추억에 젖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추억 냄새 자판기에 어떤 향기를 진열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도현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홍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숙 아가다가 부릅니다. 편지.